제가 말씀과 함께 교재 40쪽을 읽겠습니다. 51편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한 죄에 대해 회개하는 시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참회하면서 죄가 얼마나 끊임없이 자신을 괴롭혀 왔는지 고백하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뉘우칩니다. 52편은 원수를 강하게 비난하는 탄원시입니다. 악한 계획과 거짓된 혀로 행하는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실 것을 확신하면서 영원히 주의 이름을 의지하고 사모하겠다고 선언합니다. 53편의 시인은 어리석은 자의 불신앙과 부패를 고발하며 악인을 심판하시고 백성을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오늘 시편 51편의 표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맨 위에 파란색 글씨로 성경이 되어 있으실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시편에는 종종 이런 표제가 붙는데 51편만큼 이 표제가 중요한 시도 드뭅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은 단순한 찬양시가 아니라 다윗 인생의 가장 어두운 밤에 기록된 시이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11장을 기억해 보시면 다윗은 요압과 이스라엘 온 군대를 암몬과의 전쟁에 내보내고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밧세바를 봅니다. 욕망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간음이 이어집니다. 문제를 덮기 위해 우리아를 왕궁으로 불러들이고 결국 뜻대로 되지 않자 그 충직한 부하 우리아를 전쟁터 최전선에 세워 죽게 만듭니다. 한 죄를 숨기기 위해 더 큰 죄를 지었던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아주 무서운 한 문장을 기록합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후 약 1년 정도의 시간이 흐릅니다. 놀라운 것은 그동안 다윗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살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왕은 여전히 왕궁에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여전히 다윗을 존경했습니다. 나라 역시 평안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한 분은 알고 계셨지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나단은 다윗에게 직접 죄를 지적하지 않고 어떤 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양과 소가 심이 많은 어떤 부자가 가난한 사람의 하나뿐인 어린 암양을 빼앗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분노하지요.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다. 그 사람이 대체 누구요? 바로 그때 나단이 말하지요. 당신이 그 사람이라. 그 한마디 앞에 다윗은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시편 51편이 시작되지요. 저는 누가 잘못을 지적하면 당황하면 변명이 많아지는 편입니다. 고치고 싶은 지점이지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다른 말로 변명치 않습니다. 젊을 적 제가 사울에게 쫓겨다닌 상처가 너무 많아서 일이 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왕이라는 위치가 원래 하나님 유혹이 많습니다. 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저 여자 때문입니다. 밧세바가 하필 그때 목욕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오직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51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우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아멘. 이것이 회개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죄를 숨기려 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피해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가인은 자신이 처참히 죽인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는 하나님의 질문에 내가 뭐 동생 지키는 자라도 됩니까? 라고 둘러댔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명을 지키지 않은 자신의 과오를 백성 탓으로 돌렸습니다. 죄의 가장 큰 특징은 숨기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는 반대입니다. 죄를 감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몸의 병도 그렇지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는다고 병이 그때 막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내 몸 안에 있었던 병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도 그렇지만 병원 가기가 무섭습니다. 병이 발견될까 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발견하지 않는다고 그 병이 사라지던가요? 오히려 더 깊어질 뿐입니다.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사람을 외면치 않으십니다.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웃을 처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아멘. 웃을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특별한 식물이었습니다. 문둥병 환자를 정결하게 할 때 사용했으며 부정한 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예식에도 사용했습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의 죄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상태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만 자신을 깨끗하게 하실 능력이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 다윗이 끝까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나단을 사형시키고 자신의 죄를 묻었다면요. 아마 역사적으로 유명한 왕으로는 남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는 남지 못했을 겁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도 여기에 있지요. 둘 다 넘어졌고 둘 다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돌아왔고 한 사람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위대한 주님의 사도로 수제자로 남았고 한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한 이름으로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사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시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51편 17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하는 성도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하는 성도 되게 하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숨지 말고 내게 나오라. 감추지 말고 내게 맡기라. 내가 너를 새롭게 하겠다. 오늘도 나의 죄를 숨기거나 합리화하지 않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결코 멸시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하며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시편 52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2편의 표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에돔인 도액이 누구인가요? 이 사건은 사무엘상 21장과 2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을 피해 도망치던 다윗은 놉 땅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갑니다. 먹을 것도 무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히멜렉은 다윗에게 하나님께 바쳤던 그리고 내어왔던 진설병을 주고 골리앗의 칼도 내어주지요. 그런데 그 자리에 공교롭게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에돔 사람 도액이었습니다. 도액은 사울의 신하요 목자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일을 다윗을 찾아 놉 땅으로 온 사울 앞에서 보고하지요. 분노한 사울은 그곳에 있는 모든 제사장들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을요 신하들이 머뭇머뭇 주저하지요. 그때 나선 사람이 바로 도액이었습니다. 그는 제사장만 85명을 죽입니다. 그리고 놉 성읍까지 쳐들어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다 죽이지요. 성경은 이 장면을 아주 담담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사무엘상 전체에서 가장 끔찍한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도액은 세상적으로 보면 매우 성공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왕이 시키는 일을 누구보다 충성스럽게 수행했습니다.
왕의 신임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람들은 도액을 보며 이렇게 말했을지 모릅니다. 이야, 인생 도액처럼 살아야지. 줄을 잘 서야 돼. 봤지? 세상은 저렇게 살아야 성공하는 거야. 제가 어느 날 신방을 하는데 한 성도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 주변 사람들을 보면 세상적으로, 아주 기회주의적으로, 편법적으로 사람을 밟고 올라서는데, 또 그런 사람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보면 괴리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저는 그래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행한 편인 것 같은데 손해만 보는 것 같고요. 오늘 52편은 바로 그 질문 앞에서 기록된 시편입니다. 다윗은 도액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십시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도액의 무기는 혀였습니다. 말이었습니다. 날카로운 삭도, 머리털을 자르는 날카로운 면도칼 같은 말로 악한 계획으로 자신의 영달을 도모했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도액은 그 사악한 일로 말미암아 사울 왕 밑에서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재물을 얻으며 든든하게 서가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도액을 보며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하죠. 우리 52편 8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아멘. 푸른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는요, 여러분, 빨리 자라지 않습니다. 몇 년 만에 열매를 맺어 나가는 나무도 아닙니다. 성질 급한 저 같은 경상도 사람은 열매 빨리 안 맺힌다고 확 그냥 이걸 꽂아 이러면서 뽑아버릴 수도 있는 나무입니다. 천천히 자라고 깊게 뿌리 내리는 감람나무. 그런데 한번 그렇게 쑥 자라면 수백 년을, 천년을 열매 맺는 나무입니다. 다윗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도액처럼 세상적으로 빨리 성공하지 않아도 괜찮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 곁에 뿌리 내리고 살겠다. 위임 목사님 자주 말씀하셨지만 신앙은 속력의, 빠르기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입니다. 오늘 나오신 새벽 기도도 어쩌면 감람나무 같은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기도한다고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새벽 한번 기도했다고 갑자기 내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 한번 들었다고 인생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는 사람은 조금씩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자라게 하셨구나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요즘 도액 같은 사람이 부럽지는 않으신지요? 다윗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푸른 감람나무가 되리라. 그래서 오늘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세상의 성공을 부러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뿌리 내리는 성도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의 성공을 부러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뿌리 내리는 성도 되게 하소서. 이제 마지막 53편으로 가보겠습니다. 시편 53편도 다윗의 시인데요, 아주 유명한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어리석은 자는 누구인가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입니다. 단순히 무신론자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기로 결정한 사람을 말합니다. 2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다 보신답니다. 그리고 찾으십니다. 누구를요? 권력 있는 사람을요? 아니면 똑똑한 사람, 성공한 사람을 찾으시려 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생각해보면 성경은 늘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찾았고요, 모세도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을 찾았으며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새벽 기도가 귀한 시간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의 시간은 문제 해결을 위한 시간이기 전에 하나님을 찾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찾고, 일보다 계획보다 나의 수많은 걱정보다 먼저 하나님을 찾는 시간인 것이지요. 53편 마지막 6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당시 이스라엘의 현실은 결코 밝지만은 않았습니다. 적들이 있었고, 내부에 불의가 있었고,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을 찾고 붙듭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없다 하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찾는 성도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없다 하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찾는 성도 되게 하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한 시편 51편에서 53편은 우리에게 한 사람의 영적 회복의 여정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뿌리를 내렸습니다. 마지막에는 하나님 없는 삶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깨닫고 언제나 나는 하나님을 찾겠다 고백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네 신앙생활의 반복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넘어집니다. 그러나 다시 회개합니다. 세상이 부러워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하나님께 뿌리를 내립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하나님을 찾고 돌아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붙드십니다. 완벽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을 붙드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이라는 물가에 뿌리를 내리는 푸른 감람나무처럼 뿌리 내리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찾는 성도 되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과 은혜를 충만하게 부음 받으시는 우리 신일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앞서 나눈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하는 성도 되게 하소서. 두 번째로 세상의 성공을 부러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뿌리 내리는 성도 되게 하소서.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없다 하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찾는 성도 되게 하소서 기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모든 신일의 성도들 가정마다 일터마다 그 손길 복 주시길, 또 우리 가운데 있는 환우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안식월 가운데 계신 위임 목사님 쉼과 회복을 위해서 또 각자의 소원하시는 모든 기도 제목들 놓고 이 시간 함께 주님 이름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